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 어디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부대에 넣을 때 포도주가 적당히 익어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익어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그 포도주를 떠서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왜 이 새 포도주가 이렇게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필요하냐 하면은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바뀔 때 필요해요. 뭐가 바뀔 때요? 문화가 바뀔 때. 지금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는 컴퓨터가 익숙하고 MZ세대는 어른이 말하면 듣고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으면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면 스듬찮게 꼰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MZ세대입니다. 우리처럼 유교적 권위가 있어서 어른이 말하면 좀 잔소리 같은 얘기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생각해본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솔직하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확 바뀔 때마다 새 가죽 부대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도 찬양이 이렇게 드럼을 치는 찬양이 도입될 때 드럼을 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와 찬양 사역팀의 경비와 찬양 사역팀의 지류 그 훈련받은 친구가 대구에서 찬양팀 하나 만들 때 제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경비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드럼 소리가 나는데 드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드럼을 다 뭘로 쳤냐? 거기 신디사이저 치는 사람이 드럼을 손가락으로 전자드럼으로 손드럼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드럼은 안 보이는데 드럼 소리는 나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드럼 저거는 헤비메탈 음악이나 치는 거고 뭐 하면서 막 사탄에 아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도 하기 때문에 그 부반응이 심해가지고 그 드럼을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럼음은 전자음으로 나는데 우리 지금 이게서 드럼음이 나잖아요. 반주기에서 드럼음이 전자음으로 나는데 실제로 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손드럼으로 전자드럼으로 쳐서 그렇게 드럼 소리를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문화적 거부 반응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 못 들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옛날에 큰 오르간이 있고요. 그 오르간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요. 처음에는 그 피아노가 술집에서 치는 악기라고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진통을 겪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그 문화가 근데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문화에 확 그냥 빨려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문화에서 부르는 찬양이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에이 구덕다리를 부르고 앉았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산고배배카파 성도들이여 이런 걸 좀 부르는 게 일본 창가 리듬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노래 찬양이고요. 가사가 좋지만은 리듬이 외정시대 외세풍 근데 그걸 계속 부르면 듣는 리더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거를 부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냐? 바로 문화가 바뀌어서 시대의 정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요. 거기에 맞는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새 가죽 부대에 맞는 부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포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푹 익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푹 익어야 돼요. 교회가
문화만 바꾼다고 해서, 디자인만 바꾼다고 해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고 새 가죽 부대에 포도를 넣어서 부마 익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어진 포도주가 되어야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어서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경비와 찬양을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청년들이 모여들고 성장하니까 그 옆에는 뭐 영락교회가 우리는 못하겠냐 하면서 돈을 악기값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써서 풀세트 악기를 갖춰놓고 청년부한테 이거 해봐라 맡겼습니다.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잘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의 문제도 있고 영성의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요? 영성의 문제도 있고. 경비와 찬양 집회를 가면 그 경비와 찬양 집회 때 오전 시간에 하는 이 침묵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 핫세반 선교사님이 원래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그래서 늘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기도 생활하시고 그런 분이신데요. 통성기도도 하지만은 여기는 묵상기도를 깊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깊이 머무르는 시간, 팀 멤버들 전체가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요. 저녁 집회 때 찬양을 집회하면 사람 애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오던 음란한 동영상들 테이프 가져와서 갖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가죽 부대가 우리가 준비를 시킨다고 해서 그냥 새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바꿔 놓는 수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따서 넣고 그 포도가 부품하게 익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익는 시간을 가지면 그 익어진 포도주는 그 다음부터는요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화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빈야드가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찬양은 전부 다 빈야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게 빈야드 찬양입니다. 빈야드가 뭔지 모르시죠? 미국의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성 이런 거 주장한다고 해서 빈야드 욕을 많이 했어요. 웃는 영성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런데 빈야드가 에서 많이 부르던 빈야드 집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걸 이제 쫙 근데 모든 교회가 문화적으로는 그 다 열어놓고 찬양합니다. 저는 빈야드 이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지금 열려 있어요. 너무나 많이 열려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있고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있고 사람 좀 청년 좀 있고 그러면은 얼른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이고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거는 또 뭐 있고 있죠. 네. 복지사업 좀 하나 하고 싶고 요양원을 하나 하든지 그런 거 하고 싶고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우리 시대는 지금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요, 장로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새 포도주가 익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이 새 가죽 부대에서 익어야 되고 그리고 익은 포도주를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복음 정신이 희미해지고 새 가죽 부대를
한다. 어떻게 되느냐? 구룡포에 복지하는 전에 주님교회 이종환 목사님께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둘이서 아동센터를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공부방 역할도 하고, 불신자 부모님하고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삼으려고 좋은 뜻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복음 정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복음 정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시작하는 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 사회단체가 하나 되는 거지. 새 가족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문화적인 외형이나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정말 익어진 새 포도주가 세워져 있는가, 생성이 되는가, 방되는가는 정말로 한 시대가 사느냐 죽느냐를 달려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부흥운동 중에서 기도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없어요. 유럽에서 수도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은 들어 있습니다. 그레멘트 수도원이나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나 이런 수도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중세 유럽에 타락해 가던 한 시대를 정신을 확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캐톨릭 교회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근데 개신교 시대가 들면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게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나은몽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에서 부흥이 터져서 그 부흥의 불이 대구로 번져서 대구에서 조암산 기도원을 그때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부흥이 꽝 터져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6.25 전쟁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대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말해주겠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의 나은몽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은몽 장로님은 왜 그렇게 한 시대에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피가 있다. 좀 살벌한 제목이요. 한국에도 무슨 피가 있다? 한국에도 예수 피가 있다. 얘기를 이제 제목을 도발적으로 한국에도 피가 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 당신의 일대기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일대기가 그분이 쓰신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대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태몽이 이 아이는 산으로 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산으로 간다는 말은 그 당시에 표현을 하자면 뭐 되는 겁니까? 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는 중대의 팔자구나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태몽은 산으로 간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정지대에
돈 벌어보려고 만주에 가서 쌀 장사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고 사업에 손대어 가지고 돈을 좀 벌지도 하고 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막혀버린 순간에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는 겁니다. 나는 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어느 산으로 갔냐면 김천의 용문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용문산에 올라가서 암자에 들어가서 뭐 되려고? 중되려고요. 불경 하나 들고서 중되려고 암자에 들어가서 불경을 쭉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갑자기 환상이 오면서 맑을 청자 글자 하나가 들어지면서 맑을 청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환상과 음성이 들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경에 읽은 중에서 맑을 청자를 말하는 게 없거든요. 불교는 마음을 비우면 내가 될 것이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맑을 청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날 그 암자에서 내려와서 김천 도치락입니다. 도치락 마을에 장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 묻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이런데 이런 거 혹시 구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묻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서 그거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는 찾아보니까 거기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 보고서는 야 이거 뭐 있네 싶어서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는 그 암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불경 제껴놓고 성경을 이제 계속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는 받은 은혜 아래에서 그냥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밑에 능칠이라고 하는 교회, 능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끼고 갔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능치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전사님이 예배를 찬양을 쭉 하는데 한 청년이 낯선 청년이 들어오더니 그냥 오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펑펑펑펑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를 시켰는데 대표기도를 잘하긴 했는데 막 기도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거. 뭐 모르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쿡 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줬다는 그게 이분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외정치하가 해방이 되고서 그 농촌 계몽운동이 시작되니까 이분도 그 능치리에 있는 사람들, 도치랑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야학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깨치고 하는 그런 민족 계몽운동들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피난을 내려가는데 피난 가다가 직지사 김천의 직지사를 지나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직지사에 갔더니 스님들은 아무도 피난을 안 가고 그 계속 똑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야 스님들은 자기 재단을 지키는데 나는 내 재단을 놔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해가지고 피난 오는 길을 거꾸로 해가지고 다 보러 올라갑니다. 다 보러 올라가서 자기 그 암자에 가서 인민군이 쳐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다 봤습니다. 몸으로 다 봤고 그 다음에 국군이 밀려 올라가는 것도 다 겪으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불철주야 기도 생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익은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영혼을 살리는 익은 포도주가 부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기를 여셔서 인천에 보신교단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간증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확 떨어지면서 그냥 한국교회 기도원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흥이 1954년도에 시작한 부흥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만들어서 한국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수도산 기도원 수도산이 아니라 무슨 기도원이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 기도원하고 두 개 있었는데 두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전국의 기도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 직접 간접 영향 안에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져서 낮에 평일에 일 보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을 떼서 입산해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 영혼마다 새 술이 새 포도주가 익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익어지니까 새 포도주가 익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 안에 회복된 인생으로서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폐병도 김천 용문산 기도원 가서 나왔습니다. 그 낳고서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불같은 종이 돼서 새 포도주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종교계, 기독교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의 영역에 모든 삶의 영역의 전방위에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농촌 계명운동 하셨던 새마을운동 하셨던 김용리 장로님 이런 분들도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한 시대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히 일어나서 새 포도주가 온 대한민국 땅에 퍼져나가면서 나라는 새로워졌고 6.25 전쟁의 전란의 잿더미에 일어서서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여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익은 포도주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들어오고 일꾼이 개입되기도 하면서 그 새 포도주를 나누는 그 공동체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나은몽 장로님은 신학을 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 장로님이세요. 그냥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도 모르세요. 그냥 한글 성경 하나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동양 철학적인 기본적인 사상에 기독교 정신이 성령의 역사가 확임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은 부모가 죽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김기동 목사의 이단적 귀신론이 원래 나은몽 장로님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으로 그분이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한국교회와 이렇게 득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결국 이단 시비에 걸려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 밑에 용문산 기도 밑에 있는 천성기도원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한국의 기도원 성지니까 가끔씩 올라가서 용문산 기도에 올라가서 봅니다. 보고 그 서점에 책들을 사서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그리고 그 동네 주변 도치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천성기도 원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셔서 그러는데 그 도치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용문산 기도원에 나은몽 은혜 받아 온 사람들한테 나은몽 장로님 책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고 그 책이 온데 돌아다녔어요.
전도용 책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기독교 그런 교리적으로 쓰는 책들이 있어요.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책들을 막 사가지고는 그냥 온 책을 파는데, 그래가 도치랑 사람들이 먹고 살고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환자 중에서 은혜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환자가 나와서 은혜 받은 분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나환자들이 몰려온대요. 나병 환자가 동네 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게 싫어서 도치랑 사람들이 때리고 쫓아내고 난리가 나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이권들의 이렇게 그 안에서 이권 다툼이 생기고 세력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에서 타락한 것과 밖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용문사리 역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용문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때가 허다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 칼을 계속 쓰다 보면 날이 무뎌집니까? 안 무뎌집니까? 날이 무뎌지는데, 무뎌지면 이걸 갈아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물 들어올 때 뭐 한다고 그냥 막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기독교 본래적 정신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본래 정신이 쇠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고 새 포도주가 익어지게 하시고, 익은 포도주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새 포도주가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시대 한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끊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1907년에 100년 만에 부흥을 다시 주옵소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을 리바이벌 부흥운동을 했는데 그 부흥운동 지나갔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이들이 없어 그렇지만은 서울이나 대구나 포항이나 나가보면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나면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보장을 못해요. 고른포에 지금 13개 교회가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 13개 교회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데 머리가 저희들도 아찔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는 속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줄 걸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줄 걸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뭘 줘야 됩니까? 새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그 새 포도주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된 인생, 복음의 본질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강단에서 정치적인 어떤 얘기는 많이 날 수 있지만은, 문화적인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복음의 본질에 부딪히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주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 부흥운동을 새 가족부대를 만드시고 새 포도를 준비하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게 지금 골방에 기도하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김천의 용문산에 부흥이 일어날 때 나은몽 장로가 거기 산속에 은둔해서 기도 생활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새 가족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익어지면 그때 이 새 포도주를 나누면서 한 시대를 살리는, 한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한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한 역사를 변혁하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 포도주가 익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성이 피 묻은 십자가에서 꺾여지면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쭉 젖어지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새 포도가 된 분에게 부탁합니다. 새 포도주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먹이십시오.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 포도주가 가정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정의 부흥이나 한 교회의 부흥이나 한 시대의 부흥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언제나 포도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그 본질이 희미해지면 주님은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이 새 가족 부대가 준비될 때 때로는 촛대가 옮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요. 예루살렘에서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지면 안디옥에서 촛대가 로마로 옮겨지면 로마의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지면 유럽의 촛대가 영국으로 옮겨지면 영국의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지면 미국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지면 한국의 촛대가 중국이나 저 중앙아시아 저 옮겨가 버리면요. 그 촛대가 옮겨간 뒷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시대가 그냥 흑암 속에 훅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 그 촛대가 대한민국 땅 서울 땅으로 옮겨서 대구 땅으로 옮겨서 제2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장대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부흥이 끝나고 난 뒤에 사단이 새 가족 부대로 쓰임받았던 새 포도주를 나눴던 그 공동체, 그 터를 그냥 막 온갖 추잡하게 만들어놔버려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여러분, 이 민족이 아직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아직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도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아직도 깨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 속에 새 포도주를 부품하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어진 포도주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영광 안에 나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역을 쌓는 시간,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본인을 깨닫는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청결한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했으니까 영혼의 청결함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영혼 속에 새 포도주가 꽉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시대 그냥 확 들어서 쓰시는 역사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이것을 깊이 나누고 깊이 누리고 또 이것 가운데서 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희와 저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